할렐루야. 우리 옆보가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신용복 선생님의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신용복 선생님이 자신의 글씨가 있는 8곳을 찾아가서 그 글씨를 쓴 배경과 그 글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지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왜 책 이름을 변방을 찾아서라고 했을까요? 변방이란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 지역, 흔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까? 정말 신용복 선생님의 글이 우리나라에 변방에만 있기 때문에 책 제목을 이렇게 썼을까요? 아닙니다. 이 책을 보면 7번째 여행지로 서울특별시 시장실이 나옵니다. 그곳에 선생님의 작품 서울이 걸려있기 때문이지요. 저 서자는요, 북악산을 의미하고요, 점은요, 이게 한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00리 그 한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선생님의 글씨가 저게 서울특별시 시장실에 걸려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특별시 시장의 직무실이 변방입니까? 아니죠. 중심부 중에 중심부이지요. 그렇기에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의 이름이 꼭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그럼 왜 변방을 찾아서라고 했을까요? 이에 대해 힌트를 사실 그 책에 신용복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주고 있어요. 소개합니다. 변방과 중심은 결코 공간적 의미가 아니다. 낡은 것에 대한 냉철한 각성과 그것으로부터의 과감한 결별이 변방성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방이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한 결정적 전제로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부에 대한 환상과 콤플렉스가 청산되지 않는 한 변방은 결코 새로운 창조 공간이 될 수 없다. 중심부보다 더욱 완고한 아류로 낙후하게 될 뿐이다. 보세요. 신용복 선생님은요, 변방이 단지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중심이 낡은 것, 현실안주, 완고함을 의미한 것이라면 그와 달리 변방은 낡은 것에 대한 냉철한 각성과 낡은 것에 대한 과감한 결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유연함을 가진 창조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복 선생님은요, 정말 변방이 이렇게 새로운 변방의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변방이 중심부에 대한 환상과 컴플렉스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중심부보다 더 완고한 아류, 중심을 향해 다가가고 싶으면 중심보다 더 완고한 아류로 낙후되고 말 것이라고 얘기하지요. 귀한 통찰을 주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군포라는 변방에 살기에 중심, 청담동 타워 팰리스에 대한 환상과 콤플렉스를 가진 제게는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중심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변방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변방 갈릴리가 중심 예루살렘에 맞서서 낡고 완고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타락한 유대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로 탈복금 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예수님도 중심부에 대한 환상과 콤플렉스를 깨고 변화를, 이 변방의 변화를 원하셨던 겁니다. 변방이 변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 되길 원하셨음을 보게 되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변방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방은 중심부에 비해 낙후되고 소외된 장소가 아닙니다. 변방은 결핍을 가진 이들이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변방은 기득권층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아류를 꿈꾸는 이들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대신 변방은요, 중심부에 낡고 완고하고 정체된 것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변화의 유연성을 갖춘 창조의 공간입니다. 변방은 그런 새로운 꿈을 꾸는 이들을 결론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변방은 당연히 결핍을 안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사는 이들이 아니라, 아류를 꿈꾸는 이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중심부에 가려고 애를 쓰며 결국 아류에 머무는 이들이 아니라 미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변방 군포에서, 변방 큰 교회 목사로, 변방 큰 교회 성도들을 섬긴 이로써 이런 꿈을 꾸어봅니다. 그리고 이 꿈이 결국 저만의 꿈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변방에서 같이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시작. 변방에서 같이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귀한 통찰을 본문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같이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자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내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지요. 같이 1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아멘.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하필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셨는지에 주목해 보세요. 왜 하필 진영 끝을 불로 사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진영 끝에 사는 사람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르신 거예요. 그럼 왜 진영 끝에 사는 사람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을까요? 추정하기는 변방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진행할 때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광야를 진행한 것이 아니었지요. 진을 짜서 진행했습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 때도요,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진을 짜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의 중심부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를 모신 회막, 성막이 있었습니다. 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이 갖춰져 있고요, 그 진영대로 진행하고 진영대로 멈춰 섰던 겁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중심부 성막이 있으니까 뭐가 또 자연스럽게 생깁니까? 가장자리, 진영 끝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죠. 중심부가 있으니까 진영 끝도 생긴 거예요. 진영의 변방, 진영 끝, 바로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온 겁니다. 진영 끝에서, 진영의 변방에서. 이유가 뭘까요? 변방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보통 우리가 가지는 변방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어나지 못한 거지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듯이 광야 생활 최초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고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영 끝을 불로 살라 공동체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왜? 어떤 이유세든지 원망과 불평은요, 죄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단지 진영 끝을 불로 살라서 경고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변방 컴플렉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진멸하시면 되는데 경고만 주셨잖아요. 하지만 경고하셨잖아요. 어쨌든 이 경고하신 곳에서 변방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가진 변방 컴플렉스를 극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제게 무슨 변방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는 깨끗합니다. 없습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흙수저라서 안 돼. 흙수저라서 안 돼. 우리는 작은 교회라서 안 돼. 나는 외모도 안 돼. 학벌도 안 돼. 능력도 안 돼. 그래서 안 돼. 내가 이렇게 변방에 있는 것은 다 중심부에 있는 놈들이 헤쳐먹고 내 거 다 헤쳐먹어서 내가 이렇게 변방에 있는 거야. 난 정말 억울해.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아니 비슷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변방 컴플렉스가 있는 분입니다. 사실 제게도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심리적 배경에는요 사실 변방 콤플렉스가 작용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중심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강남 대치동에 유명한 대형교회에 청빙원서를 냈어요.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요, 최종 2인까지 갔습니다. 최종 2인까지. 그래서 마지막 면접을 봤습니다. 둘이 같이 면접을 봤어요. 장로들이 면접을 하는데 질문합니다. 신앙의 연대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2대째잖아요. 예, 아버지죠. 예, 2대입니다. 옆에 한 분, 최종 2인에 든 한 분이 그럽니다. 저는 5대째입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요, 저한테는 영혼 없는 질문 한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부터 옆에 있는 분한테 정감 담뿍 담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떨어졌구나. 씁쓸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한국교회에서 변방이구나. 나는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고 육두범도 아니고 잡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 경험이 변방 콤플렉스로 작용했고요. 내가 이런 거에서 내가 원서 넣고 성비 원서 넣고 내가 경쟁해서 아 싫어. 차라리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말지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명하시니 쉽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하자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제 경험과 상처를 사용하셨지요. 예. 그렇게 저는 변방 콤플렉스가 없어요 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아 나는 없다 속이지 마십시오. 예,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그 결과로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죄의 누룩을 퍼뜨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최초의 광야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뒤로 끊임없이 계속 원망 불평합니다. 이 죄의 누룩이 한번 퍼지면요 뭐 걷잡을 수 없거든요. 원망과 불평의 누룩이 탁 퍼지니까 계속 퍼져 결국 40년 내내 이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비참한 결과를 낳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방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이 변방 콤플렉스를 극복하려면요, 변방에 있는 이들을, 중심에 있는 이들이 배려하고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영 끝에 있는 이들이 맨 처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터뜨렸을까요? 원망 불평을. 군대에서 행군을 해본 분은 쉽게 이유를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군대에서 수천 명이 행군할 때 반드시 듣게 될 말이 있죠. 앞뒤간 거리 좁혀. 앞뒤거리 좁혀. 이 말 엄청 많이 듣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천 명이 행군할 때 앞뒤거리를 넉넉히 두게 되면요, 이 행군간 거리가 수 킬로가 떨어지거든요. 10km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행군간 거리를 좁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좁혀지면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리를 좁혀야 되니까 뛰게 돼요. 계속 뛰게 됩니다.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100km 행군할 때인데 운이 나쁘게 뒷부분에 부대가 배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군거리가 길게 늘어지다 보니까 좁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 조금 더 보태서 한 100km 중에 50km는 뛰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뛰었던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죠.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들은 수천 명 정도가 아니죠. 최소 60만에서 최대 200만까지의 인구가 행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군간 거리가 수십 킬로, 어쩌면 100킬로 이상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만약 앞에서 행군하던 이들이 맨 뒤에서 행군하는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걸음으로 마음대로 막 갔다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뒤에 사람은요 뛰었을 겁니다. 따라가려고.
뛰었을 겁니다. 영국의 청년들과 같이 갔을 때 한 20명 안쪽에 갔는데요. 20명 안쪽에 걷는데도요 한 1km 차이가 났어요. 저는 제가 걸으면 막 걸어가면요 애들 청년들은 저 뒤에서 느긋하게 한 1km 쫓아오더라고요. 여러분 20명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200만 명이 걸은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애들은요 배려하지 않으면요, 앞에 사람들이 배려하지 않으면 뒤에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냥 아예 뒤처지고 포기하면 모를까 따라가려면 계속 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 자체가 힘든 길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들은 다 행군의 초짜들이잖아요. 그리고 반 이상을 뛰다시피 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죠.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명이 되어도 바로 성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평범한 옛사람 그대로의 속성을 가진 이들입니다. 단지 이들은 무한한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가진 이가 되었을 뿐 지금 현재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지요. 그런데 만약 앞에서 행군하는 이들이 야 우리가 뒤에 사람 배려하지 않으면 빨리 걸어가 버리면 뒤에 사람은 죽겠다, 따라오려면 힘들겠다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배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 행군길이 조금 더 쉬웠을 것이고요, 좀 뒤늦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인간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심부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방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방에는 어쩔 수 없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변방에 있으면요 불이익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공간에서도요 저 끝에 있는 변방에는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제가 저 뒤에서 예배 드려보면요 설교의 3분의 1이 잘 안 들려요. 예. 앞에서는 정말 잘 들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중심화가 생기면 인간 세상에서는 변방이 생기고 그 변방은요 불이익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특히 스스로 선택해서 변방으로 간 이가 아니고 밀고 밀려서 변방으로 간 이들은요 사회적 약자이기에 이 불이익에 치명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물가 5% 오르면요 중심부에 있는 사람은요 좀 올랐네 그러지만 이 변방에 있는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치명적인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니 살려달라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터져나온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요 살고 싶다는 SOS 구원의 요청인 거예요. 사실은 김선주 씨가 지은 조선의 변방과 반란 1812년 홍경래의 난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기존의 사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홍경래의 난의 근본 원인을 다르게 해석한 책으로 주목받은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홍경래의 난의 가장 큰 원인을 뭐로 규정을 하면요 조선 왕조의 서북민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면서 경문을 붙이잖아요. 경문이 뭡니까? 대의명분. 난의 대의명분을 백성에게 알리는 게 경문이거든요. 그 경문에 뭐라고 썼냐면요 조선은 분토, 똥같이 분토를 버리듯 평안도를 버렸다 라고 경문을 써서 붙였다고 하죠. 이것이 변방 콤플렉스를 가진 데 연약함입니다. 피해의식이 있어요. 이것을 공동체가 잘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합니다. 특히 중심부에 있는 강한 이들이 이해해 줘야 합니다. 배려해 줘야 합니다. 똑같이 힘든데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 왜 원망 불평해 돼? 라고 판단과 정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변방의 이들이 느끼는, 변방에 있는 이들이 느끼는 강도는요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죽을 것 같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중심에 있는 강한 이들은요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해 줘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 중심에 있는 자들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땅히라는 헬라어가 오펠로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빚지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제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빚을 갚듯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중심에 있는 자들이, 강한 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 뒤에서 뜨다시피 따라오는 약자들을 배려해 줘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원망과 비방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같이 망한 거예요. 이게 왜? 죄의 누룩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버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보시고 진노하신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이 악한 말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진영 끝에 있는 자들의 약점을 강한 자들이 배려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또한 진노하셨다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질문: 그럼 왜 중심에 있는 자들은 배려하지 못했을까요? 몰라서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루만 걸어도야 압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빨리 걸으면 뒤에 사람 죽겠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배려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맨 앞에 가는 이들이라고 광야길이 쉽지 않지요. 그들도 힘듭니다. 그러니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지요. 아는 척하면 배려해야 하고요, 배려하게 되면 나도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오지랖이 쓸데없이 넓으면 내 몸이 고생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인생 살다 보니 그렇잖아요. 내가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으면요, 내 몸이 고생합니다. 나만 고생합니까? 내 식구도 고생합니다. 예,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러니 강자들이 약자들을 배려한다는 것을, 배려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주저하는 거지요.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 결과 공동체의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리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죄의 누룩이 온 공동체를 다 덮어버려서. 그렇게 중심부의 강자는 변방의 약자의 연약함을 배려하고 담당해 줘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저는 이 새로운 정부가 꼭 이 변방에 있는 자들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길 바랍니다. 중심에 있는 자들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지 말고, 중심에 있는 자들의 종부세 이런 거 깎아줄 생각하지 말고, 좀 가장자리에 있는 진영 끝에 있는 자들의 연약함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도에서 소개한 신현복 선생님이 괜히 중심부의 중심부인 서울특별시 시장실에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긴 사실 변방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는 중심부 중에 중심부지만 여기가 변방임을 자처했으면 좋겠다. 여기 스스로가 변방임을 자처해서 변방의 입장과 처지에 서서 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모든 힘을 다해 변방의 약함을 담당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변방이 아닌데 변방을 찾아서라는 7번째 프로젝트로 서울특별시 시장실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변방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달라, 이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야 변방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고요, 궁극적인 변방의 모습, 참 변방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깨달음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도 변방에 있지만, 그렇죠? 사실 이 변방에는 우리 중에서도 또 변방에 있는 일들이 있지요. 우리 가운데 또 변방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목은요, 사실 우리입니다. 변방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음성 꽃동네를 만들게 있게 한 거지 성자 최기동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거린이셨잖아요. 평생 거린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많은 거지들을 빌어서 먹였어요. 자기가 빌엄뱅이 짓을 해서 다른 거지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두 다리와 자유롭게 움직이는 두 손이 있잖아요.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건 주님의 은총인 거예요. 왜? 주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당연히 나보다 변방에 있는 이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돕다 가셨잖아요. 상금으로 120만 원 받았는데 그것도 거린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분의 뱀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변방이지만. 또 우리는 아무리 약자라도요, 사실 다른 이들보다 강한 부분은 반드시 한 군데 이상 있습니다. 내가 약자예요. 변방에 있어도 다른 이보다 강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부분이 다 강한 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 부분은 누구보다 강하거나 누구보다 약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누구든지 배려하고
담당해 주신 존재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그래야 하는 존재들이지요. 이런 결단할 때 변방은 더 이상 변방 컴플렉스에 쩔어 있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변방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소망과 기대와 변화의 공간이 변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힘든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행군하여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내 강함으로 당신의 약함을 담당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우리 서로 배려합시다. 시작. 우리 서로 배려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변방 컴플렉스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라는 구절을 주목해 봅시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여호와께서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불을 내려 진흙을 살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너무 쉬울 것을 굳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라는 설명이 담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준으로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의 가치관으로는 악한 말이지만 사람의 기준으로는,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할 만한 말이다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렇듯이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원망 표현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에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은 사람의 기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를, 이런 생각이 공동체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려주는 뉘앙스를 풍겨주기 위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는 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진영 끝을 불러 살라서 경고해 주시기까지는, 전까지는 문제로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몰랐을 거죠. 예. 들었어도 그 정도 충분히 원망불평이 일어나지. 그래, 저 정도 원망불평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못 들었거나 하나님이 진영 끝을 불러 사시기 전까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스라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엔 큰 문제가 되는 악한 말인데 모세와 이스라엘이 듣기에는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가치관이 바로 변방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변방에 있는지 중심부에 있는지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부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중심부에 두시고요, 변방에 있는 게 필요하다면 변방에 두십니다. 하나님께는요 그게 그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금그릇을 쓸만하면 금그릇을 만드시는 거고요, 은그릇을 쓸만하면 은그릇을 만드시는 거고요, 나무그릇을 쓸만하면 나무그릇을 만드시는 거고요, 질그릇을 쓸만하면 질그릇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릇이 깨끗한 거 아닌가, 지금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아닌가, 그것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만 내가 중심부에 있는지 내가 변방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나만 내가 중심부에 있는지 내가 변방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나만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내가 나무그릇인지 내가 질그릇인지가 그게 나만 중요해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중요해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를 변방에 두시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방 콤플렉스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변방에 주세요?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가치관의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요즘 TV 프로 보니까 갈등 있는 부부들 상담해 주는 프로가 되게 많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이 나와서 막 해주더라고요. 우연히 봤는데 젊은 부부가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MBTI가 ENFJ예요. 이 ENFJ는 카리스마 리더형입니다. 권위적이고 통제하고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싶은 형입니다. 반대로 아내는요, ESFJ입니다. 다정다감하고요, 협력자입니다. 그리고 평등한, 남녀관계 평등한 걸 되게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내나 남편이나 남편의 MBTI를요, 놀랍게도 아내 MBTI가 ESFJ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 MBTI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서로 가치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을 자꾸 키워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갈등이 키워졌냐면요, 심리 테스트 했더니 아내의 스트레스 정도가 자살하는 사람의 스트레스 정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 정도를 아내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서로의 가치관을 맞춰서 사는 것이, 교회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가치관의 차이는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요, 이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지면요, 우리는 죄를 짓고요,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결국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무조건 하나님과 가치관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요 근래 깨달은 아주 간교한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요. 사단은요, 은혜를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냐면 큰 틀에서, 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을 맞춘 것, 그건 양보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다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생활, 교회생활, 전도, 교제, 봉사, 헌금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 큰 틀,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동의되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작은 가치관들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도록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 작은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만듭니다. 신경을 못 쓰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다른 작은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주로 세상의 관습이나 풍속, 지혜가 전해준 인식, 해석의 틀인, 뭔가를 해석한 해석의 틀인 스키마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념,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관념, 인식을 그렇게 갖도록 해석한 틀이 스키마거든요. 이것들이에요. 제가 놀란 것은요, 큰 틀에서는, 큰 것에서는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이들이 작은 틀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스키마가 준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한 내가 곧 나다라는 가치관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곧 나다라는 가치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가치관일까요? 아닙니다. 나되면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곧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냐에 따라 하루에도 12번씩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동료들이, 내 직장 상사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게 판단하면 천국 갔다가 나를 나쁘게 판단하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 나의 나됨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판단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것 때문에 자살까지 합니다. 악플. 누가 나에게 욕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끊어버려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어디로 갑니다. 이게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은 가치관의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은, 아예 정리가 안 된 상태죠. 이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큰 가치관들은 주로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예. 이 큰 가치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돼야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음과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가치관들은요, 놀랍게 우리의 감정 부분, 정서 부분과 연결돼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결정짓는데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되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이 작은 가치관들 마치 그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하는 과정을 겪고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황무지 옥토로 개간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 잘라내고 큰 돌들 걸러내고 작은 돌들 걸러내고 잡초 다 뽑아내고 그래서 그냥 흙을 탁 넣으면 푸드는 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치요? 자갈 없는 만들어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손을 대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작은 가치관들은요 하나하나 다 발견하는 대로 말씀으로 수정해야 되거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가치관 잘못됐군요. 이 가치관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군요.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가치관 이겁니다. 수정시켜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 수작업하듯이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서 감정이 건강해지고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그리스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고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야 진짜 해야 할 일이 많구나.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요즘 제가 책나무를 통해 이걸 하고 있잖아요. 제가 책을 나누는 한 분들은 계속 이거 발견하고 이거 바꿔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수고롭지만 보람돼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가치관만이 아니라 작은 가치관까지 맞게 수정되면 이제 그는 내가 중심에 있건 변방에 있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빈에도 처할 수 있어 내가 자족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다른 우리의 가치관을 찾아냅시다. 나는 구원과 관련된 큰 가치관이 하나님과 동의됐기 때문에 괜찮으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감정의 문제로 흔들거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불행한 거예요. 이 작은 가치관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의 정서와 감정과 연관된 작은 가치관들입니다. 이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다른지를 찾아내서 수정합시다. 그리고 하늘 가치관으로 수정합시다. 분명 변방 콤플렉스 극복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들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크고 작은 가치관을 수정합시다. 우리의 크고 작은 가치관을 수정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변방 컴플렉스 극복하려면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2절에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2절에서 이상한 것 발견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을 내셔서 진영 끝을 불사르셨습니다. 그러면요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지요. 근데 왜 모세한테 요청합니까? 이건 마치 여러분 이제 불이 났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집 불 났어요. 그랬어요. 제가 해준 건 뭡니까? 그러면요 제가 소방서에 신고해 준 것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치요? 여러분 집에 불 나면요 여러분은 소방서에 전화해야 합니다. 저한테 전화하지 않고요. 똑같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하나님께 직접 구원을 요청할 만한 관계가 아니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요 바로 목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모나 사역자에게 대신 얘기합니다. 대리인을 세워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목사와 관계가 좋으면요
바로 저한테 다이렉트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왠지 멀어져 소원해져 있어요. 왜일까요? 단지 원망과 불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진 끝에 있던 이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법궤와 회막과 멀리 상대적으로 중심에 있던 이들과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군할 때 제일 앞에 가는 게 법궤였죠. 법궤 위로 하나님의 구름이 확 떠올라서 백성이 인도했거든요. 자, 근데 법궤는 맨 앞에 진행하는 이스라엘 지파하고 얼마 거리를 뛰고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3일 거리예요. 3일 거리. 법궤가 3일 앞서가고요, 맨 앞에 가는 사람들이 3일 뒤에 그 법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적어도 수백 킬로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데, 여러분 멀리 뒤에 있는 사람도 보고 따라가려면요, 적어도 저 끝에서 구름이 와야죠. 바로 앞에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구름 기둥 보고 따라오라고 3일 길을 떨어뜨려 놓고 법궤가 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3일 길 먼저 가면서 그 법궤에서 구름 기둥이 쫙 올라오면요, 맨 뒤에 있는 사람도 그거 보면서 이렇게 길을 보고 따라오거든요. 여러분, 맨 앞에 있는 이들조차도 법궤의 거리가 3일 거리예요. 3일 거리 행군할 때. 하물며 맨 뒤 진영 끝에 있는 변방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거리가 멀었겠냐는 거죠. 사람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집니다. 안타까운 이 마음을 어찌합니까? 그래서 유명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 남미에 있는 애인이 매일 편지를 보냈어요. 캐나다에 있는 애인한테 사랑의 연설을 보냈습니다. 장거리 연애했습니다. 결국 캐나다에 있는 여성이 누가 결혼했습니까? 우편배달부. 편지 맨날 갖다 주고 우편배달부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싫어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그 가족보다 매일 보는 이웃사촌이 훨씬 더 정이 가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상대적으로 이 변방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12지파를 3지파로 나눠서 진을 짜서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만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지요. 중단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자, 순수 12지파가 3지파씩 조를 짜서 행군하고 멈추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중단 잡족은 어디에서 행군했을까요? 추정하건대 맨 뒤에서 따라왔을 겁니다. 맨 뒤에서. 자, 즉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이들, 하나님을 이제 막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이들이 맨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힘든 광야 행군이 시작되었으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적 사탄이 준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틈을 이용합니다. 정말 사탄은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루 기도하는 그 틈 이용해서 반드시 문제 일으킵니다. 매일 말씀 보던 사람이 딱 말씀 딱 안 보잖아요. 하루, 그럼 그 하루 틈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저는 목사의 계열 너무 잘 느낍니다. 제가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잖아요. 말씀 안 보잖아요. 그럼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기도 안 했다, 하루 말씀 안 봤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말씀 안 보고 하루 기도 안 한 그 틈, 그거 사단이 반드시 이용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벌일 수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하루 늦잠 잤어요. 한 번 전쟁도 안 나갔습니다. 근데 그 틈 사용하죠. 그래서 밧세바의 사건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의 강교함입니다. 반드시 사단은 틈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이 벌어지면 그 틈 파고듭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그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 관계가 소원한 이 진영 끝에 있는 사람, 변방에 있는 사람들 이용하지요. 어떻게?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온 회중에 원망과 불평을 퍼뜨리는, 누룩같이 죄의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방법이지요. 그렇게 힘든 광야 생활 행복하고 즐겁게 하려면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안 됩니다. 방법은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를 매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매일 받으면 내가 중심했더니 변방했더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었어요. 그랬더니 주 예수와 동행합니다.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중심에도 하늘나라, 변방에서 하늘나라, 금것도 하늘나라, 질것도 하늘나라, 하늘나라인 거예요. 은총을 받으면.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변방은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결핍이자 컴플렉스 작용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 삶의 심각한 결핍과 소외를 느껴서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결핍의 소외의 문제가 그들을 자신은 변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한 예로, 다른 이들은 다 아파트에 있는데 나는 아파트가 없어. 결핍이잖아요. 그럼요, 이것이 마음에 상처 주고요, 나는 소외돼서 사회에서, 난 변방에 있는 자라,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요, 그 결핍 문제를 해결시켜주면 소외 문제도 해결되고 변방에서 중심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 24평 아파트를 주시니까 이제 옆에 34평짜리가 보이거든요. 하나님 왜 저는 이 34평 안 주십니까? 결핍이야 또. 그리고 결핍의 소외의 마음을 느끼고 나는 변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럼 34평 주면요, 강남이 보여요. 왜 하나님 저는 왜 군포에 34평입니까? 적어도 평촌은 돼야지요. 평촌 주시면요, 적어도 대청은 돼야죠. 대청 주시면 적어도 청담동 돼야죠. 청담동 주시면 적어도 타워벨슨 돼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결핍이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결핍과 소외는 단순히 결핍을 채워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처럼 말이죠. 그녀에게는요, 애정 결핍이 있었잖아요. 관계 결핍이 있었잖아요. 이 결핍 문제 그녀는 해결하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능력이 있지요. 우리는 2번도 힘든데, 1번도 힘들군데 5명을 가르쳤지요. 그것도 그 결핍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녀의 결핍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충만함을 받자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과 결핍이 만든 소외를 해결할 근본적 방법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에 대해 프랑스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통찰이 있는 말을 남기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 공백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영적 공백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설령 다른 것이 결핍된 소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요, 우리가 결핍과 소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느낍니다. 영적 공백이 채워져.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아요. 내 행복도가 좌우되지 않아요. 순간 나에게 결핍됐네, 나 소외된 느꼈는데 바로 오뚜기처럼 다시 딱 돌아섭니다. 그래도 내겐 하나님이 계시잖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나 아파트 없어. 그래도 난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 돈 없어.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계시잖아. 나 건강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탁 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결핍과 소외를 채우려 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그러니 점점 더 소외되는 거예요. 점점 더 고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크로가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고독의 성경적 정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의 결핍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는 데서 오는 영혼의 영양실조다. 하나님이 꼭 채우실 부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영혼의 영양실조, 고독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 고독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대니까 영혼이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결핍과 소외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변방에 두신 것 같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하나 내가 제거해 드릴게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풍성한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죠? 정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은요, 탕자의 아버지십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정말 그런
속된 말로 개쓰레기 같은 아들도 풍성한 은혜로 감싸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풍성한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하면 하나님은요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뻥 뚫는 그 부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결핍이 있어도요 소외 안 느낍니다. 잠깐 느껴도요 다시 딱 들어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 정말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요. 예? 아파트 주시면 정말 아파트 누릴 수 있고요. 건강 주시면 정말 건강 누릴 수 있고요. 직장 주시면 정말 직장 잘 누릴 수 있고요. 사랑 안에 주시면 정말 사랑 잘 누릴 수 있어요. 자적하며 기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힘든 광야를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변방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변방이. 자, 저를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영적 공백을 채워야 합니다. 시작. 영적 공백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할 거야. 부활 후에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주셨어요.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왜 또 갈릴리입니까? 왜일까요? 변방이나 아류로 있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지로 변화될 때 낮고 완고하고 낡고 완고하고 정치된 중심을 변화시킬 강력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에 낡고 완고하고 정체된 기독교, 한국교회, 우리 큰 교회, 여러분의 삶, 이 변화시킬 강력한 힘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이번 주에 친구 목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남 목사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타파하지? 한국교회, 자기 교회 이 낡고 완고하고 정체된 모습 어떻게 타파하지? 제게 묻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변방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방에는 우리 가정이, 변방인 우리 큰 교회가 이 변방 컴플렉스 극복하고 하나님 운동의 중심지로 설 때 변방에는 우리 큰 교회가, 변방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운동의 중심지로 설 때 거기에서 강력한 운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참된 의미의 변방성이 나타날 겁니다. 변화의 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변방에서의 운동이 오늘 이 시간 의로부터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 진영 끝에 있는 이들을 배려합시다. 그 약함을 담당해 줍시다.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알다면 변방에 있는 나라도 할 수 있어요. 연약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수정합시다. 특히 구원과 관련된 큰 가치관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감정과 관련된 작은 가치관을 부지런히 수정합시다. 옥토로 만드는 수고를 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영적 공백을 채웁시다. 인류 하나님께 나아가 소원해진 관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영 끝을 불러 사셔서 진노하고 경계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진영에 성령의 불을 내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 생활을 능력 힘있게 멋지게 변화시키며 변방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심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방에 있습니다. 하지만 변방 컴플렉스 극복하고 이 변방을 하나님 운동의 중심지로 만들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곳에서 창조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낡고 정치되고 완고한 한국 기독교를 변화시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운동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